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은 좀 덜합니다마는 저희 아내하고 간간히 이렇게 갈등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저는 밖에 나가면은 좀 이래 물건이 좀 쓸만하면은 주워옵니다. 저 아깝다. 저거 참, 저 그냥 내버려 두기가 아깝다. 이래가지고 가져오면은 왜 그걸 가져왔느냐고 굉장히 혼을 냅니다. 저는 혼을 얻어 먹고 그걸 써줘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캐리어를 좀 이래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저는 눈이 캐리어 아무거나 들고 다니면 되지 집에 있는 거. 그 집에 있는 게 좀 이제 좀 고장이 나서 못 쓸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당근마켓에 혹시 캐리어 나온 게 없을까? 이래가지고 계속 캐리어 그거 봤습니다. 저거 쓸만한데 저거 살까? 사면은 아내가 그것도 왜? 이러면서 뭘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자꾸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찬미가 왔습니다. 찬미가 와가지고 캐리어를 해결하고 갔습니다. 아주 새 거, 굉장히 비싼 걸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지가 들고 가고 하나는 우리 쓰라고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박 권사님 집에 가보면은 물건이 싹 다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식탁이 대리석으로 돼가지고 하얀 의자 4개 딱 해서 이래 놔놨더라고. 제가 앉아보니까 참 좋아요. 권사님이 이 테이블 이래 샀네요. 그래. 식탁을 하나 샀네요. 이러면서 그래요. 얼마 줘서 그러니까 조금 줬다 그래요. 근데 권사님 생각은 좋은 거 아니면 안 한다면서 아들이 후진가 하나 이래 선택해서 이거 사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그래 집에 아주 번듯하게 이렇게 놔놨어요. 선풍기도 보면은 아주 좋은 것도 사다 놨는데 어느 날 가니까 소파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이죠. 괜찮아요. 소파 새 거 샀네요 그러니까 샀다 그래요. 근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괜히 저런 거 사와가지고 좀 좋은 거 안 사고. 권사님 집에 가보면은 웬만한 물건들은 다 괜찮아요. 권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불러가지고 밥솥에 뚜껑이 안 열린다면서 고쳐달라고. 관리실 직원 불러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갖고 가보니까 밥솥이 여러분들이 썰어가 못 쓰는 그런 최고급 밥솥이 거기 딱 있어요. 근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 있죠. 최고급 지금 밥솥인데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걸 어째야 되느냐. 목사님 열 수 있을 거다 불러가지고 열어달래. 저도 안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알 수 없이 AS를 불렀습니다. AS 와서 부르니까 쉽게 열어줬는데 그 기능을 보면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근데 권사님은 그 많은 기능 중에 유일하게 백미 계속 이래갖고 밥하는 거 요것만 딱 쓰고 그 외에는 거의 안 써요. 그래도 권사님 입장에서는 나는 제일 좋은 거 쓴다. 그러니까 좋은 밥솥 쓰는 거 있죠.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거지처럼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를 만나면서. 늘 좀 밖에 가면은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쓰면 되지라는 저 생각인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심 있지. 뭐 때문에 그런 거 좋아가지고 쓰느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 또 눈에 보이면은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져오지 말고 진짜 이제 좋은 거 하나님 자녀의 뭔가 이래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이 무엇을 보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은 이 보는 것이 다거든요. 보는 것이 우리 마음 생각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요. 마음 생각 연결된 이것이 어느 날 뭐가 되느냐 하면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체질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보고 듣는 거. 보고 그래 마음이 가잖아요. 또 생각이 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꾸 생각과 마음이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딱 내 속의 습관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체질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 생각은 우리가 각인이 되는 거죠. 뭔가 자꾸 내 속에 들어오는 각인. 그리고 습관은 내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체질과 삶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저들의 체질이, 저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에서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네피림 사람들 거인이다. 도무지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 이거 계속 보고 머릿속에 각인되고 생각 내리고 이래 돼가지고 그게 계속 체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도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가나안 땅 보고 와도 우리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면서, 결국은 막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 돌려가지고 아주 어려움 속에 결국은 모든 사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2세대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좀 보여줘야 돼.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했잖아요. 그게 많은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렘넌트들이 뭘 받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이런 행사를 하네? 거기 갔던 친구들은 뭔가 달랐을 겁니다. 거기에 또 바누아투라는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와갖고 함께 참석하고 유목사님에게 훈장도 드리고 이런 시간표를 보내면서, 야, 저런 대통령도 지금 와가지고 우리 행사를 참석하네? 같이 뭔가 하네? 다릅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휴가잖아요. 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은 저 어디 휴가로 갔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안 하고 휴가로 가서, 물론 그 휴가지에서도 예배를 하겠지만은 렘넌트들 생각에, 아, 엄마가 휴가는 예배를 안 해도 되는구나 보여준다니까. 안 묻고 다닌 것 같지만은 그냥 애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 그래 휴가니까 예배 안 해도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 휴가는 예배 시간 예배 안 해도 되고 놀러 가는 날이고 내가 마음껏 쉬는 날이야. 아니죠. 휴가도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가 다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속에서 이번에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1강에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우리가 다른 거 아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꽉 잡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이라 하면은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뭐냐? 예수님이 진짜 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취되어진 언약.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라. 이거는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한 언약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산다. 성취되어질 언약.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두셨다. 렘넌트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를 세워라. 이것이 1강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2강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와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이 뭐냐? 영적 서밋.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영적 서밋.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번 사는 동안에 최고의 자리,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서밋. 비록 내가 노예로 있더라도 거기에서 가정 총무로 서밋.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에 영향 줄 수 있는 서밋. 나중에 총리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밋.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실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한번 사는 동안에 작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시대를 앞서가라.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을 나눠줬잖아요. 지난 주일날. 밖에 있으면 있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내 배경이다. 엄청난 배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시대를 살리기를 원한다. 현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진 이 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한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주의 능력을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CVDIP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 것이고,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함께 우리 WRC 때 주신 말씀,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최고의 멋진 작품 남기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2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구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 정복이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같은 삶을 산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게 될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주셨다라면은 언약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죠.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뭘 주셨느냐? 가나안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근데 언약을 제대로 못 잡는 사람은 가나안 구경만 하고 그냥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누가 뭐래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쓰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갈렙은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는데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먹힙니다. 그리고 그 말이 쑥쑥 우려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가나안 땅 정복에 누가 쓰임받느냐? 그 언약 잡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성취되어질 거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여기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남은 자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성취하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남은 자를 쓰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너 꿈속에 너 형들이 너에게 벳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꿈, 가문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습니다. 이새를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 전달되어져서 한 13년, 세월이 13년 딱 흐른 뒤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성취하는 거 있죠.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곡식을 팔아달라고,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죠. 여기에 요게벳의 기도와 언약 전달로 인하여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그 일에 모세를 쓰시는 거 있죠. 한 명만 더 예를 듭시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인데 한나를 통하여서 나실인의 언약을 잡고 이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전쟁이 거치는 그 일에 사무엘을 쓰시잖아요. 언약 성취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쓰셨다.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후대도 남은 자 맞아요. 근데 이 남은 자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정확한 방향 맞춘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남은 자입니다.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라. 영원한 언약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돼요. 결국 언약 잡은 사람은 쓰십니다. 근데 대부분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별 신경 안 씁니다. 세계복음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딱 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세계복음화, 그래 나는 지금 어디 세계로 못 나가지만은 내 있는 현장에 다민족들, 내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것이 곧 세계복음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확한 언약에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잖아요. 이 정탐꾼이 일단은 저 가나안 땅에 가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오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모세가 보내기 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이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현장을 우리가 분석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가나안 정복은 다시 말하면은 세계복음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의 현장을 제대로 정복해라.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저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7절부터 정탐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요쪽으로 가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의 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강한지 아니면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적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네피림 후손들이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다는, 우리는 네피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이 네피림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네피림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의미잖아요. 거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입니다. 내 현장에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내 현장에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에게 그래 그리스도 답이 필요하구나.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칼 들고 지금 막 설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묻지마 범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거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 약 안 먹고 설치되니까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또 조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이코패스, 완전히 정신병 환자입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우리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라. 누구를? 사람을, 거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들의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실과 토지에는 뭐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과는 어떤지,
그러면서 가서 보란. 그래서 그 땅을 제대로 정탐하면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라.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눈으로 잘 분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곳곳에 지금 포진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 보여야 되고요. 그래야 저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힘이 없어야 그 길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계속 흑암의 문화는, 흑암의 종교는 퍼져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서 찾아내야 되죠. 40일 동안 가라. 왜 40일이냐? 40일이면 아마 다 돌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정탐하기로 합니다. 실제 현장에 들어가라. 그냥 아니라 이렇게 이런 땅이 있는데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40일 동안 갔다 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과를 보고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저 사람들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데 두 부류 다 공통적으로 보고한 결과, 공통으로 보고한 결과가 나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얼마나 과일이 좋았던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 우리가 포도하면은 그냥 쉽게 들 수 있는 이건데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 그 과일, 그 석류, 무화과 좋은 거 안 가져왔겠습니까? 야, 이래 좋습디다.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10명의 보고 중에 이 사람들의 보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리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삽니다. 그 땅 거주민은 28절에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자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명은 뭘 받느냐? 사람들이 실제로 큰 덩치 큰 사람들 보니까 기가 확 죽어 있는, 안타깝죠. 그 보고하는 속에 갑자기 갈렙이 이 분위기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불신앙의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갈렙이 선수를 칩니다. 아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백성을 조용하게 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준다. 우리 올라가서 정복하자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올라갔던 사람들이 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참 공통적으로 봤지만은 10명과 2명으로 딱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현장을 봅니다. 현장을 볼 때에 그 현장 사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을 보되 진짜 영적인 사실들을 봐야 돼요. 이 지금 네피림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거인들도 살고 성읍이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고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 그치만은 그 땅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땅이잖아요. 사단의 망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땅, 12가지 문제로 그 현장은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그런 땅이잖아.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보면은 와 어마어마하네.
영적 사실을 못 보면은 저기에 엄청난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지? 우리는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 이 사람들이 사단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도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여지껏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여기가 왔잖아요. 출애굽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광야 지금 생활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요 10대 2로 딱 나눠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일단 현실만 보고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저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딱 봤잖아요. 현실 그 자체만 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입니까? 현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스스로는 메뚜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영적 정체성이 확 자존감이 낮아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하느냐, 도무지 할 수 없다.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그 땅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느냐?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그때부터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불과 한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속에 곧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 말 듣다가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들을 들어야 돼. 이걸 볼 때는 교회는 절대로 다수주의가 아니다. 다수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결론을 통하여서 함께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의 보고. 이 보고가 결국은 백성들에게 전달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성취돼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광야 뺑뺑 돌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불신앙 말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언약 잡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가나안 정복 이루시고 언약 놓친 불신앙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글학교에서
베트남 친구들을 3명을 앉혀놓고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베트남에서 한국에 왔느냐? 돈 벌러 왔다.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어떤 친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죽겠지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이유를 모르면은 그렇게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베트남에서 여기 와서 일을 하게 하고 돈 벌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리고 나를 만나고 한글이라는 중요한 글을 배우게 된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의 답을 내리고 여러분들 현장 가서 그 현장 살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개 끄덕끄덕해요.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못해, 할 수 없어라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말대로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언약대로 성취될 줄 믿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노인 갈렙이 어느 날 헤브론 땅, 자기가 보고 온 그 땅, 거인이 사는 그 땅,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 땅에 어느 날 여호수아 지도자가 저 땅 누가 정복할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인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복하는 정복의 주역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정복자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데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 보게 하시고 저들을 살릴 답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난 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